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가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마 교회가 있는 로마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비교해 보면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을 했던 것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욕심이라는 사용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욕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욕정은 자신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들과 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도 가지면서 육적인 쾌락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때는 동성끼리 성적 타락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행처럼 귀족에서부터 노예들까지 이와 같은 성적 타락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악된 길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반응은 성경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마음의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부도덕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 또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수치로 여기지 못할 만큼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죄가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선한 것으로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죄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인간적 행복과 욕구들을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누스인데, 누스는 이해력, 통찰력, 이성, 마음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버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에 작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한 삶의 결과가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알고도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제약된 길을 걸어가게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로 바뀌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뜻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칼같이 끊어버리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가면서 구원받기 위한 신앙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같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별된 자녀의 삶과 죄된 삶을 동시에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강한 심판의 의지를 갖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았지만 문제는 그 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서도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나 혹시 문화와 세상의 기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그 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나 바울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만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해질 때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질 때 세상의 상식이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말씀의 상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간의 행복은 누리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제나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나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 자신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곳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구주 되시며 기쁨이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니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며 물이 생길 수 없는 곳에서 강을 만드십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외에는 우리의 길을 만드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거나 혹시 문화와 세상의 기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험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기 좋은 세상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